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기근의 원인과 해결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 대신 속죄하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울과 맺은 언약까지 지키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메랍의 5 아들의 아버지는 아드리엘이었습니다. 아드리엘은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달았습니다. 7 아들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리를 막 거둘 때였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하고 있는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후 시체들을 벳산 거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그 시체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달려 죽은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옮기면서 죽임을 당한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도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일종의 부록으로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 3년이나 지속되었던 기근과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기근은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기브온 사람들은 용서의 대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후궁 리스바는 들짐승이 자기 아들들과 다른 자녀들의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우기가 시작할 때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체들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가족 묘실을 만들어 사울 가문의 죽은 자들을 한자리에 묻어줍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집안은 화해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근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브온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의 죄를 피 흘림으로 갚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피의 복수는 끝이 없기에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 갚고 보응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비록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가 힘이 없다고, 이방 사람이라고,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함부로 파기한 것은 그 약속을 주관하신 주님을 기만한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매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조약을 어긴 사울의 집안에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명시되지 않고 피 맺힌 원한을 해소하려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의 판단과 요구사항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사무엘상 20장 15절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 것이라는 맹세는 요나단의 혈육 무비보셋만 살리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은 멸절하는 다윗 입장에서의 판단으로 준수됩니다. 결국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낳고 기브온의 피눈물은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대했던 다윗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요구라면 기근은 처형과 동시에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뿌려지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묻지 못한 어머니의 눈물만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멸절하여 그 시체를 땅에 널브러뜨린 후회가 아니라 리스바가 지켜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을 다윗이 허락한 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방치된 시신은 사울의 7 아들뿐이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고향 기브아가 아닌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을 가족 묘실에 안치하는 인자함을 다윗이 베풀자 그제야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힘 없는 사람과의 약속도 껄끄러운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